안녕하세요. 동영상 제작 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격려가 되고 또 저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SCL 5권 믿음의 기초 우리가 전반부를 좀 봤습니다. 자, 1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나갈 때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신뢰가 깊어지고 관계가 맺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명칭과 호칭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그분의 전지하심, 또 전능하심, 또 편재하심,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 다양한 성품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9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질문 자체가 전체를 끌어가는 관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9번부터 12번까지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관찰 질문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러면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무엇을 하셨죠? 예, 바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번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옆에다가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뭐죠? 계시. 자,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건데 드러내서 알려주다라는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다, 폭로하다라는 거죠. 자, 영어로는 reveal. 자, 이거를 이제 명사형으로 바꾸면 A가 탈락이 돼갖고 revelation입니다. revelation. 자, 계시, 감추어져 있던 건데 드러내서 알려주다. 예를 들어서 톱스타 A양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런 유명 연예인들의 그런 사생활까지도 좀 알고 싶은 팬으로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파파라치들이 일거수일투족 다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다 보여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이제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이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건데 드러내서 알려주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죠? 예,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런 자연의 모든 현상과 또 그런 모습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그런 영원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려주는 거죠.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그런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연 만물에다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게 된다든지 또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든지 또 어떤 절대자에 대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심을 통해 갖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연 만물 또 양심 이거는 일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허용이 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선명하게 아는 것은 아니고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된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제한됐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pecial revel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general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반 계시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거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에게, 그 다음에 특별한 때에 알려준 거죠. 물론 이제 그런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9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첫 번째는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0번에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자, 10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10번 옆에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어떤 목적과 동기인 거죠. 자, 무궁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다함이 없고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의 사랑이라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게 하실 정도보다 더 큰 확증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말로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인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확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 나타났다고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죄인이란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또 특별히 이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뭐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사이코패스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와 같이 행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낳아주고 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은 사랑해주지만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그랬는데 그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등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어떤 분명한 증표를 좀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확증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또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 거죠. 그것도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부모의 사랑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로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바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또 일관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큰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나단 고포스 부인이 말한 거를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큰 것은 없으며 또 그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 작은 것도 없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1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어떤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번 옆에다가 용서해 주심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시편 130편 3절로 4절에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유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감찰만 하고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사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쁘신 게 뭐냐? 바로 용서해 주시는데 가장 바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죄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사유를 기대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쁘신 게 바로 용서해 주시는데 가장 바쁘신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감찰만 하고 정죄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건 왜 그래요? 참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경심도 생기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또 경외하게 됩니다. 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서는 오라 너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 19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라,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같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죠. 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서는 다음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이 뭐냐? 바로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차 어떤 일들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 해주실 일들이에요. 자, 그럼 그게 뭐냐? 시편 98편 9절에서는 바로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또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안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카운터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다 다루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래서 바로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호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그런 해주실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카운터하시고 또 다 보시고 또 그것을 나중에는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에 그렇게 그런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번 밑에다가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주신 뜻깊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근에 당신을 위해서 해주신 뜻깊은 일은 무엇입니까? 자, 사랑해 주심, 용서해 주심, 보상해 주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심. 자, 이런 것들 중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 우리가 21번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자, 요거 자체가 관찰 질문입니다. 자, 때로는 제가 이제 관찰 질문을 따로 드릴 수도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으로서 이 관찰 질문이 이 질문 자체가 소 제목 자체가 관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와 어떤 태도, 어떤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다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하시고 또 책임을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를 특별히 부르셔갖고 뭔가를 요구하고 또 부탁을 하고 심부름을 시킨다. 그게 굴욕이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저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 일을 맡겨 주시는구나. 굉장히 뜻깊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 웹스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졌었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내 개인의 의무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영광스러운 거죠. 자, 13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3번부터 21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자, 요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담과 어떤 우리에게 좀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영광과 기쁨과 특권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뭐죠?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경배하기를 원하셨죠.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그런 동방 박사들이 좋은 예죠. 또 사도행전 3장에 그 날 때부터 그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전뱅이가 치유를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 일어서서 이제 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00편 4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입술의 열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뭐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사랑이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요? 생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떤 영역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이 뭡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 귀하게 여기는 분일수록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하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공경하고 또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예배, 찬양, 사랑, 믿음, 말씀을 새김, 암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14번에서는 위의 것들 외에 또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잠언 3장 5절.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지도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뭐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나요? 미래에 대해서, 또 인생의 중대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시고 주재권을 갖고 계신 로드십의 그런 주대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신다라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게 없는 거죠.
어떤 것이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또 라합의 믿음, 또 룻의 믿음, 그런 것들을 볼 때 바로 붙쫓는 믿음이었죠. 룻 같은 경우에. 그리고 라합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이제 낙담해 갖고 떨고, 그 다음에 그런 출애굽의 상황들을 다 알았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그걸 받아들이고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또 아브라함의 믿음, 예, 바로 그 아들을 바치는 믿음.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걸 과감하게 떠났던 믿음. 자, 이런 믿음들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이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약속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가끔 그의 목적을 감추십니다. 그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살피거나 장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한 그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충분히 확신하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아야지 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목적들을 숨기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림이 없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에 대한 얘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찬양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환난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마음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는데 이미 뭐 답을 다 했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원을 굳게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이제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박국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거는 기대,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자,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이제 오늘까지 이제 다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역대하로 들어가는데, 바로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또 유언처럼 준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라.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 만일 네가 찾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버리면은 또 그분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사울의 신뢰가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완전히 뭐 그냥 나중에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그런 유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처세술이 있습니다. 또 비법이 있습니다. 또 통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찾을 때 다른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학업, 또 우리의 진로, 또 우리의 장래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찾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요, 저도 뭐 과거에 그랬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또 섬겨요. 자,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락해갖고 사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돈벌이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때에 맞게 찾아서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런 마음에 뉘우침이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목매어 자살했죠. 또 사울, 예, 바로 다윗과 사울에 보면은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바로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돌아오라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1146번이나 나옵니다. 이 돌아오라 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 바로 신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메타노에오 이런 말인데, 바로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왜 그래요? 바로 인간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런 장기가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오라고 초청하는 건 왜 그래요? 돌아오기만 하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할 기회를 가져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심은 사람의 것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예, 바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데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길고 또 넓고 또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마귀가 주는 마음.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떤 죄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를 자랑합니까? 예, 자기의 부, 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인간 조건, 그러면 자기의 어떤 지혜들을 자랑하는데,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명철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비를 또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 하나님께서는 어떤 두 곳에 그가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고상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떤 곳에 거하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통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통회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겸손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죠. 그래서 모든 겸손으로 이제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자, 그래서 통회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통회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 심령에 통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20번에서는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 이제 이거 21번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13번부터 20번까지를 한 대로 모으면은 바로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작은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적이고 또 작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작은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영역,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그분의 속성을 알 때, 아, 내가 이런 영광된 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또 자랑이고 또 이게 특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해한 말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3번부터 21번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전체를 아우르는 관찰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뭡니까?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13번부터 봤는데, 자, 13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또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모든 생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는 거죠. 고이 간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그분에게 맡기지 못할 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죠.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자, 그 다음에 16번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말년에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알고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를 늦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간증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서는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또 준비된 마음, 또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한마디의 결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런 믿음의 기초, 우리가 첫 번째 과를 다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그분의 속성이 뭐냐, 이것을 알 때 마땅히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삶이 뭐냐면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창조된 가장 고상한 목적이고 또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21번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용 질문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욱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욱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13번부터 21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영역에서 더 나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 같다, 어떤 마음의 감동과 또 마음의 거룩한 부담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한번 기록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이고 제일 첫 번째 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과에 나오는 각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들을 복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각 속성이나
진리가 성자 하나님에게도 역시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앞에 표시를 하십시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모두 다 표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아니 지금까지 나를 봤는데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떤 반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1과를 복습하시면서 바로 23번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23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쓰셔서 사진을 찍어 갖고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제주도에 계신 분도 또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함께 우리가 이 SNS 상에서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날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 갖고 이제 나눔 시간을 갖기는 가질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비해서 짧게 끝난 것 같아요. 길지 않게 한 40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9번부터 25번까지 23번까지 번호 수는 많았지만 문제 수는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신 거 감사드리며 자, 제2과 성령 파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